따라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걸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삶이고 거룩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데,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를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온전한 길로 끝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은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누구나 육의 길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욕망과 정욕의 삶으로 흘러가 버리기 쉬운 인생살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것이,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승리와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그 참된 인생의 걸음이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금성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둠과 슬픔과 욕망과 세상에 흘러가 버리기 쉬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있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은혜의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섭리고 부르심이고 계획하심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걸음에 교회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고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승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삼위일체 주일로 말씀 전하는데,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진리의 영,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몰랐던 것들을 되새기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포기했던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진리의 영,
하나님의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시는 그 은혜의 영, 진리의 영을 사모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명령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고 구속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이런 표현을 보았어요. 우리 삶에 신성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정말로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다. 신성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다. 지난 주일을 지나면서 주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영진이하고 우리 영진이가 많이 컸잖아요. 벌써 저보다 더 커요 이제. 큰 거를 보고 야 이렇게 컸네. 이렇게 언제 이렇게 컸냐. 그렇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코로나 전에는 벌써 요만했는데 애들이 벌써 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보다 더 컸네 저놈하고 씨름하면 안 되겠다. 속으로 이 생각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욕망을 어떻게 풀어갈까 이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욕망 덩어리요. 욕망 덩어리. 근데 그 욕망을 어떻게 풀어갈까? 기도가 되는 거죠. 절로 속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이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tment, 위대한 명령, 위대한 위임, 이걸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아름다운 거룩한 은혜와 흔적, 사랑의 흔적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한 번 더. 복음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눈에 들어오는 한 표현이 있죠.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써놓고 있어요. 여전히 믿지 못하더라. 여전히 의심하더라. 여전히 믿음 위에 바로 서지 못하더라.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떨까? 우리는 믿음이 좋을까? 항상 아닐걸요? 항상 믿음이 좋을까? 꼭 그렇지만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여정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연약한 믿음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고 그렇게 세워져 갔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를 고백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아브라함의 예를 비교해 보면 우리도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성경 이거 써놓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핀잔 주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잘 지내다가 또 연약한 모습 보인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대신 기도하고 내가 본을 보이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무엘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또 눈여겨봤어요. 사무엘하 말씀에 성경이 다윗을 믿음의 영웅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강성한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다윗을 인간적인 연약함과 흠결이 많은 사람이라고 적나라하게 전해줍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끝!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에 가보면 끝까지 인간적이고 끝까지 넘어져 군사들의 수를 세고 인간적으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군사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24장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데 제가 그 마지막 장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끝까지 인간적이요. 이게 우리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너무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알아. 너무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이 더 편안해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연약하고 넘어질 때 많단 말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넘어졌어요. 음란함에, 살인 교사에, 자만과 오만하기까지 했어요.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말씀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경이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강성하게 하셨는데 어느새 자신의 군사를 의지하고 군사들의 수를 세고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 오히려 하나님이 앞에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설득할 정도로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진노하시고 다윗에게 세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3년 동안 3개월 동안 적들에게 쫓겨갈 것이고 하나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옛날에 쫓겨다녔던 거 생각하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란다고 긍휼을 바란다고 3일 동안 택했어요. 제일 짧은 기간. 3일 동안 몇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죠? 그런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끝까지 다윗도 인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고 육을 가진 존재고 연약한 인생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기가 쉬운 연약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죠? 비록 졸아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인간적인 게 다윗이었다는 걸 사무엘하 마지막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묵상했어요.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달랐냐? 인간적인 모습에 보면 다윗도 사울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가 가진 거 우쭐대기가 쉬운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였어요? 다윗에게 회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돌이킴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도 갓 선지자가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달라졌다니까, 이거 하나로. 겉모습은 똑같고 인간적인 것도 똑같고 욕망의 덩어리도 똑같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거의 복의 길이 달라졌다니까요. 신명기서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내용하고 똑같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의 길이 열린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속의 주님을 알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이 믿음의 역사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 더요. 복음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19절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요, 신학자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삼위의 교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른 위격이지만 그러나 신비적인 연합이다, 사랑의 교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항상 그 다음날 한적한 곳에 이른 아침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던 것에서 근거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갔어요. 이 사랑의 교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자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비적인 연합과 이걸 사랑의 교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귐, 사랑의 교제.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위대한 명령을 하실 때 이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의 교제,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교제로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교제로 사람을 세우고 은혜의 교제로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사랑해야 돼.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해야 돼.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은혜의 성자 예수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고, 이게 서로 연합하고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어지는 관계라. 이게 삼위일체의 역사예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 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 교회가 건강하려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 제가 그래서 교회의 식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예? 한 1년 있다가 보면 애들은 벌써 커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다시 성전에 모여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교회. 근데 온라인은 이게 안 된다고. 온라인이 이게 안 된다고. 사랑의 교제, 사랑의 사귐.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에 뭐가 있어요? 사랑의 사귐과 사랑의 교제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항상 듣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네. 그런 경우 많이 못 듣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요한 1서의 기자는 이 사랑의 역사로, 이 교제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고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TD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트레스디아스. 이게 카톨릭 영성의 스페인에서 이렇게 영성 훈련된 건데 우리 교회도 아마 예전에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 트레스디아스 그 영성 훈련을 가가지고 얼마나 그 은혜가 귀한지, 얼마나 그 사랑이 귀한지, 삭막하고 답답하고 그냥 목사님 아들이라고 맨날 모범생으로만 해야 한다고 스트레스 받다가 가가지고 은혜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함께 찬양하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제가 그때 그런 게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마음 속에 사랑하는 교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표현 속에는요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 은혜의 나눔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는 사랑해야 돼요. 열심히 교회는 위로해야 돼요. 열심히 교회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생명의 삶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악에 맞서고 어둠의 빛을 비출 수 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때, 물된 농산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때 어둠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의 연합과 교제처럼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섬김으로 아름답게 세워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사랑의 교제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답고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그죠?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네.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교우들이 은혜 받게. 네?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그게 교회가 해야 할 길이죠.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감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 사랑의 섬김과 교제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번 더요. 복음은 지키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여기 말씀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키는 거가 끝이에요. 가르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정보의 전달자로가 끝이 아니에요. 지켜가는 거예요. 참된 스승은 정보를 주고 강의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품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성장하게 하는, 지켜가게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알아야 지켜가는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정보의 전달은 지식만 있으면 돼. 많이 배우기만 하면 돼. 그죠? 그러면 돼요. 성경을 많이 알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켜가는 삶은 같이 살고 같이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을 키워갈 때 야야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애들이 들어요? 네? 어제 우리 임동혁 집사네 돌예배 제가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 지서가 동생 지아가 태어났잖아요. 막내가 이제 아니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배가 고파가지고 돌 사진을 찍는데 앞을 안 봐. 야 앞을 봐라. 안 봐. 절대 안 봐. 야 평생 이거 사진에 남는 거니까 앞을 봐라. 제가 그랬는데도 안 봐. 끝까지 배고프다고. 그 지서가 가르치면 애들이 들어요? 정보를 전달하면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애들. 그죠? 끝까지. 그러고서는 이 컵을 엎어놓고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컵을 엎어놓고 여기다가 밥을 먹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거 보고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먹지. 다들 뭔가 심사가 뒤틀렸어. 응? 애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설교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 같이 살아야 돼. 그죠? 같이 품고 기도하고 자라고 성장하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또 한 번 권면하고 또 한 번 품고 또 한 번 기도하고. 할렐루야. 자, 이 일을 행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워갈 때, 믿음의 사람을 세워갈 때 제자에게 세례를 주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왜 교회 안 나와? 교회 좀 나와. 예배 같이 드리자. 나와요? 안 나와. 같이 또 품고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제자 삼고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성령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삐뚤어진 것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마음을 순화시켜 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 주세요. 우리 가정 은혜 주세요. 우리 자녀들 은혜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 한번 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나도 그러면 좋겠네. 예? 그렇지 않잖아요. 고린도 이게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게 낳았다라고 표현되어 나옵니다. 1만 스승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스승이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가디언스예요. 가디언. 그냥
가르치는 자, 그냥 정부의 전달자, 그냥 보호해 주는 자, 이 정도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일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듯이, 내 배를 10달 동안 알아서 낳아서 자녀를 키우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낳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으로 사람을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명령, 이 위대한 명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